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여자에 비하여 병원에 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건 여자건 병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병원 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분명히 지금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는 안 가려고 하고, 또 병원에 예약을 하자 이러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병원에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병원 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은 감기인 줄 알고 오랫동안 기침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기침약을 먹어도 낫지 않으니까 결국 부인이 강군을 해서 병원에 가서 CT 촬영, MRI 촬영,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폐암에 걸려 있었고, 이 암이 이미 뇌에까지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는 수술을 안 받고 죽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픈 수술 받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그 부인이 강건해서 교회에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주고 그 말을 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그래서 수술 받을 건 다 받으시고 치료받을 것은 다 치료받으시라고. 그러면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폐암 수술도 받고 뇌 수술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북한이 변하려고 하면 왕 같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 위원장 동무가 변해야 되는데, 위원장 동무가 변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한 달이 넘도록 밖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위원장 동무가 죽었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이 위원장이 죽었다, 이렇게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설교하면서 이 김정은이가 죽은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다,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저도 이제 그까지 마음이 이제 간 겁니다. 설교 마친 후에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저인데 오더니 이거 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갔냐고, 확실히 갔냐고.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모르겠다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위원장 동무는 또다시 살아나가지고 여러 지방을 시찰하면서 사진을 이 노동신문에 이렇게 올리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 동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건강을 아마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괜찮아지면 또 나타나고, 또 안 좋아지면 또 숨고 이러는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영웅이고 뛰어난 천재라 하더라도 병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에 코로나가 퍼지면서 유명한 학자들, 의사들, 또 가수들, 정치인들 많이 죽었습니다. 일본이 발표를 안 합니다.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일본은 코로나로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잃었습니다. 또 유럽에서도 정치인들 중에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코로나가 한센병이 퍼질 때하고 참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발병자가 생기는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이 급속도로 생기고 격리하지 않으면 이게 무한정으로 퍼지는데
한센병 처음 퍼질 때하고 비슷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 아람 나라에 나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하는 데는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에서는 이 사람은 영웅이었고 공을 많이 세워서 나라를 건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장군이 된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만은 최고의 원수였습니다. 저 뛰어난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러 번 공격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붙들려 갔던 것입니다. 만약 나만이 병에 걸려서 죽는다든지 격리가 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악한 사람들은 병에 잘 안 걸려요. 착한 사람들은 잘도 죽는데 그 못된 인간들은 잘 안 죽습니다. 그것은 악한 사람들은 영양을 챙기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건강 하나는 철저하게 챙겨서 못된 놈들은 잘 안 죽어요. 착한 사람들만 잘 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람의 영웅 나만이 한센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한센병은 얼마 있지 않으면 얼굴이나 손발이나 몸에 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살이 썩어 문드러지게 됩니다. 근데 한센병은 치료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센병에 걸렸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영구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을 때까지는 자동적으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관 완전히 낫기 전까지는 추방 내지는 영구격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은 그동안 나라를 위하여 쌓았던 그 명예와 그 재물과 그 명성이 이 병 하나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의 나환자로서 쓸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고 떠돌아다니든지 격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나만의 그 한센병을 옷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나 손발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나만의 위기를 보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중에서 보면 이 오델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델로는 전쟁 영웅이었기 때문에 이탈리를 많이 이슬람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오델로는 전쟁하는 데는 천재였고 전쟁하는 데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델로는 무의인이기 때문에 얼굴이 검은 흑인이었습니다. 이 다크 페이스, 블랙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흑인이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 어떤 자기도 모르는 그런 열등감을 준 겁니다. 무의인이고 얼굴이 검다는 것이 열등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 검은 이 장군을 이탈리 베니스에서 제일 아름다운 데스모니아가 사랑을 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이 무인하고 결혼을 해서 사랑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스모니아의 장점도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뭔가 하면 너무 사람들에게 친절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데스모니아가 좀 이기적이고 쌀쌀맞고 못됐더라면 절대로 죽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데스모니아는 너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잘해주었고, 이 오델로의 부하인데도 굉장히 잘해주었습니다. 그때 이 오델로의 성공을 시기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가지고, 당신 부인이 당신 부하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루머를 퍼뜨리고,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부인으로 하여금, 자기 부인으로 하여금 훔쳐내게 해서 그 신하가, 오델로의 부하가 그거를 닦는 모습을 보여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델로가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준 손수건을 자기 부하가 땀 닦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피부색이 검다는 그 열등감이 결국은 이 시기심 그리고 이 질투심으로 발전해가지고 결국 이 오델로는 최고의 영웅이고, 그리고 아주 높은 대장군이었고, 정말 아름다운, 베니스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데스모니아와 결혼했지만은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그 오해에 빠져가지고 데스모니아 목을 졸라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살을 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고 직책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무슨 열등감이 있다든지, 또 화병이 있다든지, 우울증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소용이 없고, 결국은 오해를 하게 되고 시기를 하게 되고 질투를 하게 되어서 결국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그렇게 아름답고 친절한데도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 보면 이 마음의 병만 없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집에서, 좋은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 살 수 있는데, 이 마음의 병이 있는 바람에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 때문에 돌연사를 하든지 결국은 자살을 하든지, 자기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병입니다. 병이에요. 돌연사를 해버리든지 그리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하더라도 중풍이 오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중풍 환자가 어떻게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하더라도 치매가 오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돈을 어디 넣어간지도 모르는데 결국은 돈 쓰지 못하고 죽고 다른 사람이 그 돈 찾아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여배우는 인기가 높아가지고 영화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그 한국 피아니스트와 결혼해가지고 참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10년 전부터 치매가 와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멋진 사람하고 결혼해도 육체의 병이 있거나 마음의 병이 있으면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만은 아람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천재였습니다. 왕으로 받은 훈장을 바닥에 깔아놓으면은 막 한없이 이 훈장이 막 온 방바닥을 다 채울 것입니다. 그가 전쟁하면서 받은 그 재물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부자였습니다. 명예가 있고 부자였고 정말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센병이라는 병에 걸리면서 얼마 안 갔어. 곧 모든 재물들, 명예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존경 다 잃어버리고 그는 비참한 방랑자가 되든지 격리해서 방에 갇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놀라운 것이 이 나만이 그렇게 유명하고 영웅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든지 원수의 나라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유명하게 된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세계적인 그 경영자 중에서 한때 제일 유명한 경영자는 스티브 잡스였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하나님은 스티브 잡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이 잡스를 양아버지가 입양을 하게 해가지고 막 성격이 너무 별나가지고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 폐학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고등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하고 약속하기를 대학은 보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사립고등학교를 보내게 되고 대학교를 넣었지만은 워낙 성격이 별나가지고 한두 과목만 듣고 공부에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티브 잡스를 사랑해가지고 그 애플사를 만들게 하고 결국 아이패드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업가, 경영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존경받는, 전 세계가 존경하는 그런 경영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임파선에 암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수술하지 않고 자연식으로 치료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결국은 죽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스티브 잡스를 사랑해서 유명한 경영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오바마는 케냐 외교관이고 유학생이었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고 어머니가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재혼하는 바람에 그는 하와이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서 컸습니다. 거기서 마약도 하고 죽으라고 농구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바마는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나는 깡패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오바마는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로 돈 벌기보다는 인권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얻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그 이슬람에 치우친 이런 정책을 하고 또 그 동성애 쪽을 많이 옹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책도 많이 했지만 친이슬람, 친동성애 이런 그 정책을 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믿었다고 말을 하니까. 그렇지만은 제대로 믿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바마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참
그래서 좀 깡패가 될 수 있는 이런 아이를 공부를 잘하게 해가지고 흑인 대통령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기업가들도 뭐 삼성, 뭐 LG, 뭐 이런 SK 다 자기가 잘해가지고 대기업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고, 대통령이 된 것도 자기가 말을 잘하고 똑똑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센병에 걸린 나만의 인생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는 그걸 감추는 것입니다. 한센병에 걸렸다는 것을 감추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 동안은 감출 수 있지만 결국 이 병이 얼굴로 퍼지고 손발로 퍼지게 되고 뭐 코가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 결국 금방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이 병을 치료해 보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의사들의 치료를 받아볼 수도 있고 자포자기하면서 막 술만 마시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방법도 이 나만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나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잡아온 여자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자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 집에 노예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애는 이 주인의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한센병에 걸렸다. 그래서 부인이 막 울고 이러는 것을 어느 날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만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이 격리되거나 나만이 추방되면 그만큼 이스라엘은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애는 애지만 그렇게 옹졸한 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 옹졸하지가 않습니다. 이 여자애는 여자 주인을 찾아가서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갔으면, 선지자를 만났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는 이 한센병을 잘 고치는 분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군대 장관의 병은 이거 1급 비밀입니다. 1급 비밀. 무슨 약을 먹느냐, 이게 다 1급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죽을 수도 있어요. 이 계집애가 그냥 1급 비밀을 이야기하다니 막 이래가지고 막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이런데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사랑, 관대함, 이게 이제 자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자 주인에게 그 주인의 그 병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났으면 참 좋을 뻔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주인은 이제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이 왔을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잡혀 있는 저 여자 노예 이스라엘 애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은 한센병을 치료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부인이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리이다 하는지라. 유명한 학자도 아니고 포로로 붙들려 온 이 노예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나만에게 굉장한 테스트였습니다. 만약 이 여자 노예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갔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창피란 창피는 다 당하고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고 자기가 한센 환자라는 것을 온 세상에 다 알리는 것이 되니까 참 너무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만은 현실을 생각합니다. 지금 돈이 많다. 엄청나게 명예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결국 한센병이 얼굴이나 손에 퍼져가지고 결국 나는 격리가 되든지 추방이 되는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저 포로로 잡혀온 그 나이 어린 여자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그냥 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 틀림없이 이 한센병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 판정 때문에 격리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물어봤습니다. 격리가 어떻더냐 이러니까 아유 목사님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격리가 뭐가 힘드냐 이러니까 그냥 그 방 안에서 세수나 뭐 배설 같은 것도 다 해결해야 되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음식 같은 거는 문 앞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제 그거 들어갔다가 먹고 내놓고 막 격리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만은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자존심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틀림없이 온몸에 한센병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계집종의 나이도 어린 이스라엘 여자의 말을 듣고 적대적인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이게 기분이 안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관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국회에서 무슨 이런 질의응답할 때 양심을 속이는 분을 많이 보여요. 분명히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장관이 되고 난 후부터는 이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심을 막 팔아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한센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지 못한 것이 영원히 한센병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병들고 이 세상에서는 장관 소리 듣고 총리 소리 듣고 아주 좋지 못하죠. 나만은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겠다. 그래서 이 모든 자존심, 이 모든 체면 버리고 적대 국가인 이스라엘에 가서 구걸하듯이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겠다. 그래서 나만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정. 이 병을 숨기기보다는 창피를 당하더라도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추방이나 격리가 되는 것입니다. 왕에게 가서 자기가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야, 우리나라 최고의 장수가 한센병 환자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만은 자기는 이스라엘로 가서 고치고 오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너무 나만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긴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장군은 우리나라나 내 자신이 너무너무 아끼고 존경하는 장수요. 이 장수가 불행하게도 한센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 왕은 꼭 치료해 주기를 바라오.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금덩어리가
6,000개였습니다. 6,000개. 금덩어리가 6,000개고 은이 10달란트입니다. 10달란트. 은이 10달란트면 은은 이제 현찰 아닙니까? 현찰. 성경에 은이라고 나올 때는 이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수십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옷 10벌을 괴짝에 넣어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옷은 왜 10벌밖에 안 되는가? 옷도 굉장히 비싼 겁니다. 비싼 옷은 굉장히 비싸요. 제가 일본에 한 가보니까 그 기모노 있지 않습니까? 기모노. 일본 여자들이 입는 그 기모노 패션쇼 하는데 가가지고 저 물어봤습니다. 이 기모노 얼마냐 하냐. 그러니까 1억밖에 안 한다 그래요. 기모노. 1억. 우리 한복 보면은 요새 얼마나 할까요? 한 300 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근데 기모노는 1억이 넘어요. 기생들 입는 기모노가 그렇게 비쌉니다. 그런 옷을 한 10벌을 넣은 거예요. 나만 장군은 아람에서 땡볕에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선물부터 주면 안 되죠. 병 나아야 선물을 주는 거니까 이 왕의 편지부터 보여주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그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옵소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의 한센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센병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고 이는 치료할 수가 없는 신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자기 보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얼굴이 잿빛이 되어버렸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신이 있으면 몰라도 인간은 한센병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신이 아닙니다. 이 한센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에서는 한센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옷을 팍 찢으면서 아람 왕이 이걸 이제 시비거리로 내세워서 군대 장관을 보냈는데 왜 그냥 돌려보냈느냐?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나만이 온 것은 진짜 한센병을 고치러 온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은 전쟁할 핑계를 찾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는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해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막 생각이 비약을 하고 또 비약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막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 막 죽은 사람이 많다더라. 그리고 막 강에 볼을 만들면 물이 다 썩는다더라. 막 모든 것을 의심을 다 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막 별거 아니에요. 그냥 참 예방주사가 개발된 게 감사하고, 개발된 게 일단 감사하고, 1차로 안 되면 2차 맞으면 되는 것이고, 그 볼을 막으면 뭐 물이 생기고 좋고, 썩으면 막 물 빼버리고, 이게 참 간단한 문제인데, 막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 때문에. 자녀들 공부도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잘했다가 못했다가 잘했다가 못했다가 시험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막
그 서류를 조작을 해가지고 무슨 상을 조작을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합격을 시키고 나중에는 막 다 들켜가지고 막 창피는 창피대로 당하고 학교에서는 또 취소되고 왜 그럽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교수고 뭐 이렇게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완전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꼬리가 잡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엉성하게 합니다. 엉성하게. 엉성하게 하니까 뭐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은 막 평소에는 말을 엄청 잘합니다. 엄청 말을 잘해요. 똑똑한 사람은 거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고시 출신들, 뭐 유명한 대학 출신들은 거기 다 몰려 있습니다. 근데 나만이 와가지고 한센명 고쳐달라 그러니까 막 전부 좌절해버린 거예요. 이건 전쟁이다. 왕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린 끝장났다고.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이제 엘리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할 때도 막 웅덩이를 수없이 파괴해라는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 가뭄에 물이 안 오는, 비가 안 오는 때에 막 웅덩이를 뭐 수만 개 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밤에 물이 내려와 가지고 웅덩이마다 물이 찬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아들을 팔아야 되는 이 과부에게는 그냥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리라. 그래서 막 빈병, 빈 다라이, 빈 그릇, 빈 바켓스 다 빌려가지고 기름을 붓게 하니까 그 전부 그릇에 기름이 차가지고 빚도 갚고 아이들도 잡혀가지 않고 그 집은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목사님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목사님은 말도 안 되면 그러면 뭐 치웁시다. 집을 치웁시다. 집 쳐버린 거예요.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종을 보냅니다. 아마 게하시를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왕이시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왕복이 얼마나 비싼데 왕복을 그냥 찢어버렸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환자가 왔는데 의사 가운을 막 팍 찢었다면 이제 의사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의사 때려치운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은 이제 왕 때려치우고 이제 막 개판으로 살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병 고치러 온 것이고 이 사람은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작은 믿음을 축복해 주셔서 병을 낫게 해줄 것이다. 병이 한 방울만큼만 있어도 하나님 축복하시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거하고 안 오고 떠들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 오고 막 떠드는 거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나아만이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조금보다 더 큰 믿음이죠. 그 먼 데서 여자 종의 말만 듣고 왔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사람의 믿음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종을 왕에게 보내가지고 그 사람 붙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빨리 저인데 보내세요. 이 사람의 문제는 왕이 붙들고 뭐 시비 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선지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저에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왕이 엘리사에게 이 나만을 가게 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핵폭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하고 그리고 뭐 돈이 많지도 않지만 국력이 약한 나라지만 여기에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어서 함부로 우습게 볼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북한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이 그래 가난하고 그렇게 그 재래식 무기가 그 엉망이라도 핵무기가 있는 겁니다.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신경을 써가지고 미국도 자꾸 뭐 대화를 했다가 막 비행기를 보냈다가 핵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도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북한은 게임이 안 돼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근데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나라가 막 정치가 막 갈라져서 싸우고 막 이래도 목사가 있는 줄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가 있는 줄을 알아야 된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요새는 막 목사들끼리도 막 싸웁니다. 목사들끼리도. 목사가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싸우니까. 말씀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이 막 서로 막 유튜브 가지고 막 옳으니 틀리니 막 싸우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아, 싸우는 사람들은 목사들이구나. 우리나라는 핵무기도 없고 지금 정치도 엉망이고 거짓말 천지지만 목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인들에게 침체가 왔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고, 성도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고. 우리에게는 말씀의 위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드렸다가는 너희들 막 그냥 껍데기가 벗겨질 줄 알아라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느 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어떤 목사가 유명하고 막 건물이 크고 막 이런 걸 이제 자랑을 했는데, 진정한 목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쟁은 못 이기는 겁니다. 전쟁을 할 수도 없고 했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는 목사를 찍어내기 바쁜데 그래 찍어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인간들은 있으나 없으나 소용이 없어요. 커리어나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력서를 좋게 만들어가지고
막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한번 속은 적이 있는데 어떤 누가 부목사를 지원했는데 막 커리어가 막 굉장한 거예요. 그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부목사에게, 야, 이거 엉터리 아니야? 이런 거는 다 엉터리인데? 이랬더니 한 믿어보자는 거예요. 한 믿어보자고. 역시 너무 실력이 없어요. 너무 실력이 없어요. 그래, 그럴 때 내가 알아봤다 말이야. 그럴 때 알아봤어. 막 커리어를 막 자랑하고 이럴 때 벌써 알아봤어야 되는데 쏘은 거예요. 나중에 또 우리 교회 또 오려고 그래요. 나갔다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디? 언제? 나가줘서 얼마나 고마운데 또 들어오려고 그래. 어디에? 엘리사가 나만을 자기에게로 보내라 이러니까 왕은 막 아이고 살았다 이래가지고 나만을 얼른 엘리사의 집으로 보내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보니까 예루살렘 왕궁이 한심해요. 그 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있고 뭐 왕도 있고 막 의리의리한데 자기가 딱 보니까 막 완전히 이 막 소용돌이에 막 빠지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왕의 편지를 보고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찢지를 않나, 뭐 똑똑하고 잘난 체하던 뭐 그런 장관들이 막 책임 회피를 하지 않나, 뭐 국민들은 막 벌벌 떨지를 않나. 아주 형편이 없는 겁니다. 평소 때하고 위기 때하고는 달라요. 평소 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숨기 바빠요.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만은 1개국의 장관입니다.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선지자의 집에 찾아오면 선지자가 집 밖에까지 나와서 영접을 하고 또 모시고 들어간 후에 차라도 한잔하고, 그리고 이제 아픈 부분에 약을 바르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이럴 줄 아는 거예요. 또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장관이나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찾아오면 차라도 한잔 하시죠 뭐 이렇게 하지 그냥 가라고는 안 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어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막 교인들 앞에서 이 사람을 막 칭찬을 하고 자기는 막 이 사람의 안수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 참, 목사의 머리가 얼마나 헐값이면 그 예수도 안 믿는 그 사람이 교회 한번 왔다고 해서 안수 기도를 자기가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얼마나 우쭐한지 몰라요. 요즘 막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있습니다.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있어요. 진짜 가짜 목사, 엉터리 목사, 사기꾼 목사, 못된 말은 다 듣고 있습니다. 왜 목사가 예수 안 믿는 고위직에 안수기도 받겠다 그런 소리를 합니까? 뭐 그걸 막 죽게 세워줍니까? 그러니까 그 의용이죠, 의용. 원래부터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근데 엘리사는 정반대입니다. 안 나와요. 방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병난 부분을 진찰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인을 보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다 보면 요단강이 보이는데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몸을 담가서 씻으라. 그 말만 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나만의 이제 분노가 나옵니다. 나만은 그래도 자기가 아람에서는 정말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고 정말 영웅이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선지자는 자기를 종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자기 환부를 보지도 않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종을 내보내가 집으로 가라 하면서 요단강을 만나게 되는데 7번 몸을 담가서 씻으라. 그러면 몸이 깨끗하게 치료돼요. 환부를 보지도 않아요. 이때 나만은 자기가 이제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막 엄청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집에 간다. 요단강은 무슨 개뿔 같은 요단강이냐? 내가 가면 군대 몰고 쳐들어와서 이 엘리사부터 목을 따서 죽이겠다고. 나만이 막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참았던 분노가 나를 막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막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면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나만은 선지자에게 무시를 당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 먼 곳에서 오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면 선지자가 나와서 영접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방으로 모시고 가서 티나 한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보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여호와여 고쳐주소서 이렇게 해야 이 치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는 아예 상대를 안 합니다. 그까지 오라 해놓고는 가라는 거예요. 가면서 요단강을 보면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나만은 막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은 물이 깨끗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아람의 다메섹에는 아바나와 바르바알이라는 아주 깨끗한 강이 있었습니다. 기왕이면 다메섹에 가서 그 좋은 깨끗한 물에 몸을 담그라고 할 것이지 막 진흙탕 같은 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하고 아예 나와 보지도 않고 환부도 안 보고 어디가 아프냐고 묻지도 않고 난 전쟁이다. 내 돌아가면 반드시 군대 끌고 와서 왕하고 엘리사부터 목을 빼서 죽이겠다. 화가 막 폭발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거는 정말 오래된 문제입니다. 숙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분은 장관이십니다. 이분은 국회의원이십니다. 이분은 어떤 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게 시간 낭비입니다. 그게 시간 낭비. 광고도 시간 낭비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막 광고를 자세하게 합니다. 어떤 집에서는 어떤 애를 낳았고 어떤 애가 수능에 쳤다가 붙었고 유학을 갈 예정이고 그 다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저는 우리나라에서 막 큰 모임들 보면은 설교 시간보다도 소개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시장님이 나와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나와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인사가 1시간이면 설교가 한 15분이면.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설교는 딱 30분 한다. 딱 30분. 30분에서 1초도 안 넘긴다. 근데 그 해는 소개를 안 하더라고. 소개를 안 해. 막 사진사들이 와가지고 막 국회의원들 막 팍팍 찍고 막 불교인도 와가지고 찍고 막 이러는데 소개를 안 해. 야, 그때는 진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찬양도 막 그 사람 즐겁게 하려면 그런 찬양이 아니었어요. 진짜 구원받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을 막 불렀습니다. 그래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만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쟁이다. 내가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는 반드시 죽인다. 엘리사는 이 나만은 지금 한센병에 걸려있지만 권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권력자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마지막 함정이 뭔가 하면 겸손의 테스트입니다. 정말 네가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극을. 아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기도를 안 들어주고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막 성질 폭발시키고 이러면은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불합격. 그 조그만 믿음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나만은 누구입니까? 장군입니까? 장관입니까? 아닙니다. 나만은 지금 환자입니다. 나 환자입니다. 곧 추방되고 격리될 나 환자입니다. 한센병 환자입니다. 그건 잘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때 나만의 종들이 믿음이 있어요. 종들이 믿음이 없으면 막 부축입니다. 맞습니다. 불쾌합니다. 우리 빨리 돌아가서 군대 끌고 와서 막 싹 죽여버리십시다. 이게 믿음 없는 종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나만의 종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나만은 나만의 종들은 나만이 막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막 분노에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나만을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시여,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당신은 외교로 온 것이 아닙니다.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유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환자로 온 겁니다. 환자는 환자다워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장군으로 알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당신은 환자입니다. 환자가 왜 이렇게 지금 막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됩니까? 의사가 제일 고치기 힘든 환자가 누굽니까? 의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의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백과사전 보고 다 공부를 해가 와가지고 막 의사에게 막 그 반대되는 질문을 합니다. 제일 고치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형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의사들이 해먹어요. 의사들이 굉장히 해먹어요. 그래서 몇 번 죽을 뻔 했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는 이제 의사 말 듣고 수술 받고 심장 박동기 달고 그러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너무 똑똑하면, 환자가 너무 똑똑하면 치료를 못 받습니다. 종들은 나만 장군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 조그만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만약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시켰더라면 우리 어떻게 했겠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라 이러면 안 올라갔겠습니까? 우리 올라갔을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걸 시켰기 때문에 당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에 온 것은 뭐 외교 문제로 온 것도 아니고
뭐 시찰하러 온 것도 아니고 병을 고치기 위한 환자로 온 것입니다. 근데 이 환자가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막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환자는 피 뽑는다면 피를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MRI 찍으라면 찍어야 되고 엑스레이 찍으라면 찍어야 되고 입 벌리라면 벌려야 되고, 한 번은 피 검사를 하는데 막 한없이 피를 뽑는 거예요.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피가 잘 안 나오니까 탁탁 때리고 또 뽑고. 제가 그 간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피를 왜 그리 많이 뽑아요? 이러니까 글쎄요 이러면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 검사하는 것마다 피를 다 뽑는데 거기 병이 막 여러 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별 수 있습니까? 의사가 뽑으라 하면 뽑아야 되죠. 피 뽑으라 하면 뽑아야 되죠. 나만은 이 한센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지금 엘리사까지 온 겁니다. 그는 한 사람의 환자입니다. 장관이 아니, 박사가 아니, 사장이 아니, VIP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VIP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늘 VIP 대접만 받다가 완전히 막 무시를 당하니까, 개무시를 당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환자는 의사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씻어야 되는 겁니다. 게하시 때 같이 지팡이를 올려놔라. 그런데 안 나을 수도 있어요. 7번 씻어도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엘리사인데 와가지고 안 나는다 그러면 또 씻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은 엘리사가 시킨 것이 사실은 너무 쉬운 일이라서 화가 난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서 화가 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쉬워서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철학적이고 라틴어를 쓰고, 어떤 교회 표어는 보니까 막 라틴어로 막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죠. 교인들 중에서 라틴어를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결국 라틴어 때문에 중세 교회가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표어를 라틴어로 적어놨어요. 유명한 목사가 그 신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도 안 씁니다. 영어도 안 써요. 제가 설교하면서 영어 별로 안 씁니다. 쓴다 하더라도 발음이 틀린 발음이 많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안심을 하죠. 이 예수 믿는데 영어는 이게 중요하지가 않구나. 너무 힘든 일을 시킨다면 막 이래 두꺼운 책을 다 읽어야 되고 레포트를 내야 되고 그리고 막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야 되고 프랑스와 영국 사이를 헤엄치가 건너야 되고 이러면은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 힘든 건 좋아해요. 근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이건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이고 나를 막 졸로 생각하는 것이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종들이 이게 믿음이 있습니다. 참 그 한 방울만한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종들이었습니다. 장군이요,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했을 거 아닙니까? 막 절벽을 기어 올라가라 해도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냥 쏘았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당신은 지금 VIP가 아닙니다. 당신은 환자입니다. 근데 이게 나만에게 설득이 되는 겁니다. 설득이 돼. 이 설득이 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남편이 부인들에게 설득이 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전에 어떤 남편은 부인이 매일 성경 좀 하지, 성경만 읽으면 되지 무슨 그런 그 또 쫓겨난 거 그걸 또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합니다. 은혜 엄청 받아요. 그 화를 낸 남편이 누구냐? 접니다. 그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그 매일 성경하고 같이 건너갔던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걸 잘 안 해요. 요즘은 잘 안 하고 영어 성경을 지금 막 독파를 해야 되는데 나만이 설득이 됩니다. 지는 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옆편인데 지는 채 하는 거, 이게 참 잘하는 겁니다. 자존심 버릴 필요가 없어요. 응? 뭐 한다고 뭐, 응? 그런데 들어가나? 그런데 한 번만 들어가 볼까? 이것만 해도 대성공이죠. 나만은 못 이기는 채하고 좋다. 내가 요단강에 한 번은 딱 들어가겠다. 한 번은 들어가겠다. 한 번 들어가도 이 표시가 안 나면 전쟁이다. 그래 들어가서 한 번 씻었습니다. 그 7번 들어가야 된다면 한 번 씻으면 7분의 1은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낫지를 않아요. 봐라, 이 사기꾼이야 이거. 엘리사 이거 사기꾼이라고. 7번 들어가서 다 나으려면 7분의 1은 나아야 되는데 전혀 안 낫는다고. 그래 막 씩씩거리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붙듭니다. 장군이시여, 기왕 들어왔는데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십시오. 한 번만, 두 번, 좋다. 두 번, 부은 물에 잠겼는데도 전혀 안 나와요. 봐라! 내가 이놈 사기꾼이라고 안 했나 이거? 이놈부터 죽여야 된다고. 물은 차갑죠. 입술은 파래지죠. 화는 나지요.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3번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하려고 하면 3번은 해야 됩니다. 3-3번이란 말이 있단 말이지? 알았다. 한 번 더 첨벙 들어갔다 나오는데 전혀 안 나와요. 봐라! 이놈은 이 사기꾼 아니냐? 장군이시여, 야구는 이 4번 타자가 중요한 겁니다. 4번 타자가 홈런을 때리는 겁니다. 4번 타자가 중요하다고? 그래 한 번 더 들어가지. 4번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밖으로 나갑니다. 화가 나가지고 붙들고 한번 쏘았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어가 보십시오. 쏘았다고 생각하고, 엘리사 그 나쁜 놈입니다. 사기꾼 맞습니다. 그러나 쏘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6번 들어갔는데 전혀 안 났습니다. 봐라, 내가 뭐라고 말하더냐? 저 엘리사 저거는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더냐? 7번 들어가서 낳는다면 6번 들어가서는 반은 나가야지. 내가 참을 수가 없다고. 그때 종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군이시여, 쏘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쏘았다고 지금까지 6번 들어갔는데 한 번만 더 빠지십시오. 한 번만 더 빠지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은 그냥 가십시다. 지금까지 온 게 아깝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나만은 7번째로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나는 거예요. 그의 몸에 모든 한센병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냥 나은 것이 아니고 어린애의 살이라는데 사실은 청년의 몸이 된 겁니다. 청년의 몸처럼. 그렇게 진짜 아름다운 몸으로 변신이 된 겁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 잡혀온 여종은 참 하나님의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 참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않고 그 나만을 생각해가지고 중요한 비밀을 이야기.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나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말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애들 말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애들 말을 믿어야 됩니다. 애들은 본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애들 말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린이들도 정인 자격이 있습니다. 본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애들이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그 증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성공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다 발전이 되고 그것도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임무고 목적입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호사든지 간병인이든지 의사든지 간호조무사든지 아니면 뭐 학교 선생이든지 뭐 임시직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주된 임무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나라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배가 16척이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기잖아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핵무기는 없지만 목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미국보다 더 강한 겁니다. 중국보다 더 강하고 북한보다 더 강하고 일본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목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목사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너무 지금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목사들이 너무 침체에 빠져 있고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좀 어렵게 만든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책을 읽게 하고 레포트를 내게 하고 요절을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막 임무를 주고 숙제를 주고 그걸 좀 좋아해요. 그 교회를 막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게 그리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요단강에 그냥 들어갔다가 썩는 셈 치고 그냥 7번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까? 썩는 셈 치고? 그건 좀 이상한데, 그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썩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자.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믿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 썩는 셈 치고. 그런 사람들은 참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 참 대단한 거. 얼마나 똑똑한 줄 몰라요.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뭐 이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하고 그 교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갑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걸 엄청 어렵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등록도 함부로 안 시켜주고요. 막 어렵게 해가지고 막 겨우 교인이 되게 하고 막 그리고는 제자 훈련 시키고 막 예수 믿는 거 막 포복도 시키고 나중에 막 사격도 시키고 이제 이래가지고 겨우 교인을 시켰는데 그런 거 좋아해. 다음에는 아마 에베레스트 산 같은데 올라가도록 올라가죠. 떨어져 죽을 놈은 죽고 막 올라갈 놈은 올라가고 이래야 이야 예수 믿는 게 이게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병자입니다. 우리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환자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7번 씻었는데도 안 나을 수 있어요. 그럼 또 엘리야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아이고 내 영감이 틀렸는가 보다. 그래서 7번이 아니고 8번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중간에 예수 믿다가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작은 믿음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자존심으로 뺏기지 말고, 우리 끝까지 붙들고 병 치료받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송합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부수시며 아무리 연약한 자도 들어서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성공하고 권력을 잡은 자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핵무기 100만 배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